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양떼를 돌보시듯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움과 죄악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빛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함을 얻으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제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리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관에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하루속히 재난에서 건져주시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날씨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어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어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천만의 성도들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모든 민족들이 저희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박종란 성도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접합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은 바꿀 수 없네. 효과 핏발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간절히 사모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은 차를 운전할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지역이 스쿨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속도를 30km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도로에 뛰어들어와도, 차 앞에 뛰어들어와도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지역이 스쿨존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스쿨존을 지나가던 택시가 속도가 18km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눈앞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10m도 아니고 한 3m 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이를 스쳤는데,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답니다. 눈앞에서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예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왜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 스쿨존을 아주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의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처럼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때를 보면 이런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특성이 나타나요. 내가 안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집안에서 시작을 하면 소파 뒤에 숨었는데 머리만 쳐박고 몸통은 다 보여요. 근데 눈 꼭 감고 있으면 나를 못 찾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 보이는데도.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도로에서 사고를 나는 경우를 보면 길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부른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있는 것을 보면 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도 이것이 위험하다는 생각 없이 그냥 차도로 뛰어듭니다. 길을 건너려고 폼을 딱 잡으면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죠. 거기 그대로 있어라.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빨리 건너오라는 손짓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선택, 내가 지금 한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그러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나눠줄 것을 요청을 하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해서 다윗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 아내 아비가일로 인해서 비극은 면했지만, 그 다음 날 그 소식을 듣고는 온몸이 굳어서 죽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오늘 시편 본문에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이 바로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상외로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는 보통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하지 말라 한 것, 명령한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하라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똑같은 불순종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이 안 되어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악이요, 그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책망을 받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알면서 일부러 죽으러 들어갑니까? 고통받는 자리로 들어갑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쾌락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형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스스로 발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미련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힘드니까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당장 잘못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 기분이 나빠서 안 하고, 뭐가 안 돼서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부족한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칭찬 듣고 싶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순종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충성하는 것처럼, 충성할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 마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질 때 가증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행동.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얄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워요. 왜 얄밉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다 고자질하게 화나게 만들어 놓고 누명을 씌워 놓고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막 뭐라 하면 말리는 척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들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흐라는 말입니다. 아라흐. 이 아라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뒤섞는다, 부패한다 그런 뜻이. 뒤섞어서 부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한 부정한 자들이 있고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행동들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음식 한 가지를 정한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섞어 놓으면 그 모든 음식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도 하는데 악한 일도 가끔 한 번씩 하는, 이게 뒤섞이는 거예요. 선과 악이 뒤섞이는 그 행실에 선과 악이 뒤죽박죽된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선한 일꾼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뒤섞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더러운 사람. 왜 더러운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이 치우친다, 생각이 치우친다라고 했는데 치우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루입니다. 기울어졌다는 말이. 요즘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루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생각이나 판단이 공정하지 못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이것을 수루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내가 편한 대로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순종할 것이냐, 세상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야.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갈등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욕심에 치우쳐 있어요.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따라갈 텐데 다른 쪽에 세상에 욕심에 치우쳐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욕심만 따라가게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편을 들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말인데, 내 마음이 욕심에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욕심에 치우쳐 있어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핑계는 그럴듯합니다마는 사실은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마음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수백 가지가 생각이 나고,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은 수만 가지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안 가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 사람들.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특징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속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유튜브 진행자가 사기 모욕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어요. 그래서 풀려나왔는데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기꾼한테 후원금을 보냈는데 얼마나 보냈느냐? 나흘 동안 4일 동안 5천만 원을 넘게 보냈어요. 헌금을 보낸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떡 먹듯이 먹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헌금하고 후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내 전 재산 다 맡겨둔 사람이 때가 되면 많은 이익을 붙여서 돌려줄 거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마음으로 헌금했고 후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나도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재미있는 말로 듣지 마세요. 재미있는 말 골라서 듣지 마세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으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는, 아파요. 깨우쳐야 되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매를 맞듯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켜야만 나에게 삶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재밌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유명한 철학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새로운 과학을 공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존경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 존경하지 마세요. 목사 말 듣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듣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 성향과 같은 방향으로 말하는 것만 골라 듣다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안 듣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로 알고 속아서 거짓 선지자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받는 형벌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사람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일꾼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힘을 잃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이유가 바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이익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욕심껏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앞날을 판단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잊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덮어두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아무리 잘 감춘 것이라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혹시 세상에서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숨기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덮으면 끝나는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덮는다고 끝나지 않고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완벽하게 숨어서 계획했던 일들이 정말 우연한 일로 드러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드러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오늘만 생각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안심하고 잊지 말고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전해야 됩니다.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거짓으로 덮으려 하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보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책망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칭찬과 격려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오늘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나온 시간들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오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
오시리도 주님이라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주님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길 기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버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는 내 사모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선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위해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험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피와 땀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천군 천사로 전후 좌우를 지켜주시사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